지금의 시대는 위기의 시대라고 일컬어집니다. 많은 위기가 예전에 비해서 더 많이 생겼습니다. 기후로 인해서 곳곳에 재앙들과 재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위기이죠.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이 세상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사망에 대한 두려움들이 한층 더 짙어지면서 삶의 큰 위기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강대국에 의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3차 대전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두려움을 가지면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많은 위기 속에서 경제의 위기는 지금 우리의 생활 속에서 아주 깊이 파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차에 지금 주유하는 기름이 상상 이상의 지금 높은 유가로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은 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기후변화도 마찬가지고 경제의 위기도 마찬가지고 전쟁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이 코로나 전염병도 먹지 말아야 할 그런 짐승들을 식용으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발생한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위기들이 사람에 의해서 오게 됩니다. 독재자를 세우는 것도 결국은 국민이 세우는 것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보게 됩니다. 모든 게 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죠. 또 그러면서도 이 위기를 불러온 사람들이 또한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에 의해서 위기가 오기도 하고 또 사람에 의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야곱 가정의 이야기를 좀 우리가 나누면서 이 야곱 가정의 이 위기가 어떻게 왔는지, 또 무슨 위기가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을 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우리에게 불어온 이 위기도 우리가 극복하고 또 앞으로 또 그런 위기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겠습니까? 이 위기들을 더 이길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한번 길러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43장 1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라고 되어 있죠.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지금 기근이 생겼습니다. 좀 오래되었습니다. 지금은 더욱더 기근이 심해졌습니다. 자, 이 기근이 심해지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농사를 지어도 열매를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곡식을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이 굶게 되는 것이죠. 야곱 가정에 굶주림이 생겼다는 것은 지금 가나안 땅에 엄청난 지금 기근이 불어왔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어나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부자 중에 부자였습니다. 가나안에서 최고의 부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부자가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거죠. 자, 이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집트에 식량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면서 풍년 때에 많은 식량을 저축을 해놓고 이제 그것을 지금 흉년 가운데 백성들에게 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근에 사람들이 와서 식량을 구할 때에 돈을 받고 이제 팔아줍니다. 이 야곱 가정도 지금 이 심한 기근이 오기 전에 이 아들들이 가서 식량을 구입해 왔었습니다. 기근이 이제 심해지니까 이집트에서 구입해 왔던 그 식량도 다 떨어지고 또 뭐 농사도 안 되니까 지금 아주 형편이 위기 속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다시 가서 식량을 좀 사가 와라. 그런데 이 아들들이 전부 다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야곱이 지금
야곱의 가정에 위기를 불러온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느냐면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것처럼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에 가서 식량을 사려고 할 때 정탐꾼으로 이제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들이 정탐꾼이 아니라고 자기들의 그 가정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요셉이, 아무도 요셉인지 모르죠. 그러면 증명을 해라. 그러면서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랬습니다. 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또 다른 이제 형제 시므온을 결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이 다시 이집트로 내려가서 곡물을 살려고 하면 자기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돼요. 그런데 야곱이 그걸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허락을 하지 않느냐면 야곱에게 사랑하는 아내는 라헬이라는 그 사람,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내가 4명이었는데 라헬만 사랑했던 것 같아요. 이 아내가 낳은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인데, 이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갔는데 죽었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이 라헬에게서 남은 아들은 베냐민밖에 없는 거예요. 이 베냐민이 혹시나 자기 곁을 떠나서 재난을 당할까봐, 해를 당할까봐 자기 곁에서 떠나게 못하는 거예요. 이 아들을 끼고 살아야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서 좀 야곱이 이해가 됐어요. 당시에 그때의 야곱의 나이가 130세였거든요. 정말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분이십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미 죽음을 넘어버린, 죽음의 나이를 넘어버린 노인이시죠. 그런데 이분에게는 큰 어떤 그런 욕심이 없었어요. 부자가 되는 것도 욕심이 없었고, 명예를 가지는 것도 욕심이 없었어요. 그저 욕심이 하나 있다면 자기가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의 막내 아들을 곁에 두고 그 아들과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그런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요셉이 자기를 떠나서 형들을 찾아갔다가 죽게 되었거든요. 죽은 건 아닌데 지금 야곱이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자기 곁에 있었으면 이 요셉이 안 죽었을 텐데 자기를 떠나서 자기가 심부름을 보내다 보니까 그 심부름길에서 이제 이 아들이 짐승에 의해서 갈기가 찢겨서 죽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자책감이 들고 그 아들에 대한 미안감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얻은 그 아들 하나를 잃고 난 다음에 이제 남은 그 아들 하나 바라보고 있는데 그 아들까지 지금 이집트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도저히 자기가 그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아들을 잃은 이 부모의 심정은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에 얼마나 큰 고통과 괴로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베냐민을 이집트에 못 보내겠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성경에 읽어보면 이 베냐민을 이집트로 보내는 일에 대하여 이 야곱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왜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 왜 나를 그렇게 괴롭히느냐? 그리고 그 아들이 만약에 재해를 입으면 나는 이제는 슬퍼하면서 그렇게 무덤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내가 이제 남은 게 뭐냐? 눈물밖에 없지 않겠느냐? 괴로움밖에 없지 않느냐? 요셉을 잃은 것만 해도 22년의 세월 속에 고통스럽게 살았는데 내가 또 하나 더 잃는다면 그 고통을 내가 어떻게 참을 수 있겠느냐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 이 130의 이 야곱, 나이 많은 이 아버지의 소망, 마지막 아들 이 베냐민을 곁에 끼고 싶고 그에게 아무런 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고 싶은 것은 어찌 보면 욕심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것이 바로 야곱 가정의 위기를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지만이 자기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데 아버지는 가족이 굶는 것보다
자기가 받은 그 상처 위에 더 큰 상처를 입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 잃었으면 됐지 또 하나 잃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위기가 오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우리 가정에 불어오는 이 위기들, 또 우리 교회에 생기는 그 위기들, 또는 우리 공동체나 나라에 일어나는 위기들, 이 세계에 일어나는 위기들을 보면 전부 다 어떤 한 사람, 다시 말해서 야곱과 같은 부모의 위치에 서 있고 지도자의 위치에 서 있고, 그리고 교회 같으면 목사 장로의 자리에 서 있는데 거기에서 위기가 온다는 것이죠. 자기의 열심, 자기의 정치, 자기의 목회, 또 자기의 헌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위기가 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너무 열심을 내면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것이 교회의 위기를 불러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자기 상처만 부여잡고 있고, 자기가 잃었던 그 아들에 대한 미안함만 붙잡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남아있는 한 아들 베냐민, 그 아들 살리려고 그것만 어떻게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나머지가 죽든 말든 내버려 두는 거죠. 주님은 우리들에게 왜 교회가 또는 나라가 또 가정이 위기가 오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의 상처 때문에 그렇고, 너의 사랑 때문에 그렇고, 너의 열심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자기를 죽이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상속으로 받는 영광의 축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도 주시고 천국의 영광도 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이 새 생명도 얻고 영광도 얻고 하나님의 자녀도 되었으니까 이제는 너희를 죽여라. 이제는 너희를 희생해라.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은 마침내 희생하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안 된다. 내 아들 베냐민을 나는 내놓을 수 없다. 그놈까지 만약에 죽으면 나는 너무 괴로워서 정말 살 수도 없다. 제발 내가 죽는 그날까지 좀 이 지금의 그냥 고통 정도로 끝나게 해달라. 더 큰 고통이 내게 오면 내가 정말 못 살겠다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는 결단을 합니다. 희생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인데 13절 14절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고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나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여기 보면 야곱은 자식을 잃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4절 말씀 속에서 앞부분만 눈여겨보시면 안 됩니다. 이 앞부분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만 보면 안 됩니다. 이걸 보면 대단한 믿음을 지금 야곱이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랬으니까 축복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랬으니까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고통을 제거해 주신다 그랬으니까 고통을 제거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갔다 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야곱의 인생에는 고통과 고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대했는 것처럼, 그가 소망했는 것처럼 되지 않았던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지금 말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기를 원해. 하나님이 내 자녀들 다 살려서 내 품에 돌려보내주시기를 원해. 그러나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 나 그거 받아들여. 나는 내 자식을 만약에 또 잃게 된다면 그래, 내가 그거 감당할게. 또 하나의 자식을 잃고 평생 내가 괴롭고 지금까지 요셉 때문에 가졌던 그 아픔보다 몇 배나 더 힘겨운 그런 괴로움을 내가 당하더라도 내가 그거 감당할게. 그래, 베냐민을 데리고 가거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14절의 말씀을 보면서 자꾸 뒷부분을 그냥 하나의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안 하고요. 이거는 염려에 불과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도와주시지, 축복해 주시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야곱이 예수님을 만났던 때가 언제냐 하면 그의 나이 한 80이 좀 지났을 때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갈 때였습니다.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밤이 되어서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노숙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꿈에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시면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이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 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시느냐면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기 보시면 함께 하겠다, 어디를 가든지 지키겠다, 이끌어 주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다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요셉이 이렇게 살았습니까? 야곱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야곱이 외갓집에 가서 혈육인데도 불구하고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가 큰 부자가 되었지만 그의 삶은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12아들을 낳고 딸도 하나 낳았습니다. 자녀가 13이었어요. 힘겨운 그 외삼촌 집에서의 그 종살이가 자녀 때문에 행복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외삼촌을 통해서 얻었던 외삼촌의 두 딸이 자기의 부인이 되면서 허건날 질투하고 허건날 싸웠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지친 몸 이끌고 집에 돌아오면 편하게 쉴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 요셉을 데리고 가서 애 놓겠다고 끌고 가니까 내 집안에서는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넷이 된 것도 결국 두 아내 라헬과 레아 때문에 그들의 여종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생긴 문제 아닙니까? 편하지 않았어요. 그가 부자가 되어서 외갓집에서 이제 도망왔을 때에 외삼촌이 죽이려고 따라왔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이 야곱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디나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하나 있는 딸로는 하나 있었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딸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세금 사람들에게 위기를 느끼고 도망을 쳤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막내 아들 놓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했습니다. 그 나이에 그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또 짐승에게 갈기게 찢겼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며요. 어디를 가든지 지키신다며요. 이끌어 주신다며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다 이룬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통은 무엇입니까? 이 고난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바로 앞에 야곱이 있었을 때 자기 나이가 130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생애는 험악한 생애였습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지금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결국 고통과 고난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형통하고 우리가 모든 일에 근심 걱정이 없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외갓집으로 가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이끌어주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이 약속한 것을 다 이루도록 할 것이다. 절대 내가 그때까지 떠나지 않겠다 라고 하신 것은 주님이 야곱이의 인생 속에 일어날 고난과 고통을 이미 알고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도 겸하여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영광이고 축복이고 은혜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몸소 고난받는 삶을 통하여서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이게 고난 아닙니까? 이게 고통 아닙니까?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고난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찬송할 수 있고 고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향하여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너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잘 되고 아무 근심 없고 염려 없고 정말 천국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은, 지키시고 돌본다는 그 말씀은 우리가 고난 속에, 우리가 그 고통 속에 있을 때에 드러나는 것이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게 고난이 있다는 것, 내게 고통이 있다는 것, 우리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 시간과 기회를 가지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자녀를 잃는 그 고난은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 고난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희생입니다. 여러분, 희생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과 상처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상처를 사메어 주시는 분입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고난의 현장에 밀어 넣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고칠 능력이 있고 그는 치료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통의 현장에 밀어 넣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통의 현장에 들어가야지만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거는요,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부패된 인간에 의해서 정말 악하고 그리고 이 더러움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악하고 더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사람을 구원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려면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때부터 우리는 고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나 이때까지 고난 받았잖아. 나 이때까지 고통 받았잖아. 그러면 된 거 아니야? 도대체 얼마나 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나이가 100살이 되고 130살이 되어도 끊임없이 내가 받아야 할 고난들이 쭉 생겨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내가 받아야지만이 내 가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 교회를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민족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인류는 죄로 인하여 죽음의 위기가 왔고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 지옥 형벌을 받을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위기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셨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해서 우리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주님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뭔가를 하셨습니까? 바로 그 아들 예수님을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이 예수님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보내어서 우리 죄를 속죄하는 속죄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죄도 없는 분이시고 죄도 모르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죽으셨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신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얻었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었지 않습니까? 인류 속에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희생입니다. 주님이 몸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그 희생의 길을 걸어가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를 생각합니다. 나는 제법 희생을 했어.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내 직장에서도 나는 적지 않는 희생을 했어 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게 정말 사람을 살린 희생이십니까? 라는 부분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적지 않는 희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살리지 못했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희생에 대한 대가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희생하면 어떤 보상을 생각하게 되고 내가 희생하게 되면 뭔가 내가 거기에 대하여 인정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아십니까? 내가 뭔가에 대하여 희생하면서 대가를 바라고 또 인정을 바라고 했다면 그 희생은 예수님의 희생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희생이죠. 그건 결국은 나중에 더 큰 위기를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희생은 대가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내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희생은 어떠한 보상이나 축복이 없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에 대한 희생은요, 사람에게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주고 희생하셨을 때 아무도 우리는 그분을 대하여 어떤 인정을 해드리거나
그분에게 보상을 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그를 다시 살려셔서 그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너희의 희생에, 너희의 헌신에 내가 반드시 보상할 것이다. 내가 상을 줄 것이다. 내가 반드시 축복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 땅에서 그 희생과 그리고 그 헌신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보상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베냐민을 이집트로 내려보내면서 그 아들을 잃으면 잃겠다는 각오를 하면서 보상을 대신해서 괴로움을 더 가졌고 행복을 대신해서 그는 고통을 더 가졌습니다. 예수 믿는 삶이 그와 같습니다. 희생의 영광은 하늘나라에서 주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희생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여러분에게 상처만 더 주고 고통만 더 안겨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살아도 하늘을 보는 자들 아닙니까?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희생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희생을 하는데 그 희생이 때로는 우리가 볼 때는 명분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건 나라를 살린 것도 아니고 교회를 살린 것도 아니고 내 가정도 살린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욥이 그랬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의로운 자였고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할 정도로 믿음에 있어서 탁월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고난과 고통과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식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산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의 몸도 병을 얻어서 기와증으로 온몸을 끓는 그런 고통스러운 피부병을 가졌습니다. 아내도 그 남편을 보면서 저주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고 악담을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함께 동행했던 친구들은 와서 전부 다 자기를 향하여 정죄를 했습니다. 욥은 자기가 왜 그런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정말 명분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이나 자기 아내는 다 뭔가 내가 욥이 숨은 죄가 있기 때문에 욥에게 숨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자기가 재앙을 당한 것도 힘들고 자기가 병든 것도 힘들고 자식을 잃은 것도 힘들는데 심지어 사람들에게 그것도 가장 친한 믿음의 친구들에게 오해를 받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불평과 원망 속에서 하나님, 나를 차라리 태어나지 않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 내가 그냥 다른 사람 죽었을 때 같이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내 아이에게 이렇게 재앙이 임하게 두십니까? 하면서 고통스러워했었습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그것 때문에 고난받는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엄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욥, 내 앞에 서라. 내가 땅의 기초를 어떻게 놨는지 너 아냐? 땅에 이 주투줄을 내가 어떻게 세웠는지 아냐? 새들은 어떻게 날아가고 바다문은 어떻게 육지를 범람하지 않는지 너는 아냐?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야기 속에 욥기서 40장 8절에 보게 되면 네가 나의 공의를 부인하느냐? 도대체 자식이 죽은 게 무슨 공입니까? 그 많은 재산들이 다 일순간에
전부 다 재앙을 맞아서 없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공입니까? 근데 주님은 그것을 공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도 사실 제 머리로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욥은 과연 이해를 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는 욥이 이해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욥이 하나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뭐를 깨달았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어려우신 일인데 내가 그걸 몰랐습니다. 내가 어려운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이제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다면서 하나님 앞에 굴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유 없는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삶에 적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아무리 찾으려 해도 하나님이 말씀 안 해주는 이상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고통과 고난을 보면서 정죄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우신 분이십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졌나이다. 나는 그저 받아들일 뿐입니다. 라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신앙이에요.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왜 하나님이 좋은 것만 주실 때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이유 없는 어려움을 주실 때는 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져 들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지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야곱처럼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러면 이러리로다. 다만 내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아들들을 내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기를 내가 소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지켜주시기를 소망하고 내가 그 은혜를 바라본다. 하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나는 받아들이겠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희생, 그것이 바로 참다운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헌신입니다. 복을 줘야지만이 헌신하고 축복을 해주셔야지만이 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우리는 힘입어서 내 속에 끊임없는 재앙이 일어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나를 받으소서, 주님이 주시는 고난과 고통이라면 내가 이 땅에서 지고 가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 앞에 비로소 굴복하여 자신의 사랑하는 것을 내어놓고 자신의 상처조차도 내어놓고 만약에 아들을 잃었을 때에 당하는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을 그가 기꺼이 받겠다고 했을 때에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형들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자기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대접을 잘 받고 곡물을 사서 올라오던 중에 베냐민이 그만 도둑놈으로 누명을 쓰고 거기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유다가 자기 동생을 대신해서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44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하는 말입니다. 유다가 요셉을 이집트로 팔았었지요. 그가 주동을 했었습니다. 그가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27절부터 34절을 보게 되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 이게 무덤입니다,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에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자, 33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지금 요셉을 팔았던 유다가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가 고통스럽게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대신 이 아이를 대신해서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 야곱이요, 요셉만 사랑하고 편애할 때 요셉의 아들들은요 참 괴로웠습니다. 어머니들도 아버지한테 사랑받지 못했는데 심지어 자기들까지도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사랑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요셉과 그 형제 베냐민까지 사랑을 받고 특별 대우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게 참 괴로웠어요. 그러니까 미울 수밖에 없었고 죽이고자 했고요. 얼마나 미웠으면 죽이려고 그랬겠어요. 사실 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그러고 이집트로 팔게 됐던 그 원인은 야곱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의 편애가 결국은 자식들을 범죄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약에 이 아버지가 자식들을 위하여 정말 사랑하고 아낌없이 헌신할 줄 알았다면 그런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늘 자기가 사랑하는 거 애지중지 여기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우선적으로 그거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이 자녀들이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22년이 지나서 베냐민을 탁 내려놓았을 때 내가 그 고통을 받으마 그러면서 희생했을 때에 이 유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내 아버지는 그렇게 돌아가셔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못하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요, 아버지의 그 신앙을 자식들이 넘어서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좋은 신앙을 보여줘야 되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내 가족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의 자식들이 그대로 배워서 그들도 희생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러한 희생의 삶이 깨어졌던 가족의 관계성을 확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45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이 정이라는 거 보십시오. 그 마음의 사랑, 형제들에 대한 그 뜨거운 그 사랑이 일어납니다. 뭐 때문에 일어납니까? 예전에는 자기를 버렸는데 이제는 바뀌어져서 자기 동생을 위해서 대신 희생하겠다고 그러니 어찌 이거를 보고 그 마음이 녹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소리 질러 모든 사람들에게 물러가라 하시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비로소 이제 형제에게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동안 자기가 요셉이라는 걸 왜 못 밝혔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두려웠을 거예요. 22년 전에 형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고 자기를 노예로 팔았어요. 그 형님 앞에 자기가 총리가 되어서 그 앞에 서지만은 그러나 두려웠을 거예요. 미움받고 팔리움을 당했던 이 요셉은 자기를 드러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형들의 그 희생 앞에서 비로소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내가 희생하면요, 우리의 자녀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애들이 기죽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희생할 줄 모르기 때문에 애들이 기죽는 거예요. 가난한 게 아닙니다. 나의 희생입니다. 내가 아이들을 위하여, 내가 나라를 위해서, 내 공동체를 위해서, 내 기업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해 나갈 때에 그 구성 요소들이, 내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자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희생이라는 것은 이토록 사람을 살리는 데에 능력입니다. 능력.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자신을 희생할 때에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바뀌어지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은 우리 부모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그 고통들 속에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바뀌어도 희생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제자로서 끝까지 희생하십시오. 남편이나 아내가 예수 믿고 신앙이 좋아지면 그때부터 본전 생각을 하시는데 그래서는 가정이 깨어집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더 희생하십시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희생하고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그 고통스러운 삶을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손을 오르만져 주시면서 수고했다, 고맙다, 너의 희생 때문에 너의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내 민족이 살았다, 고맙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축복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희생과 헌신을 앞세워서 우리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희생, 그것은 위기를 극복하고 무너진 관계를 세우는 축복의 통로인 것을 오늘 붙잡고 우리 모두가 희생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